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기도원 워십 페스티벌 대회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되고 오늘 거의 하여튼 오늘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기대되고 오늘 8팀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출전하는 팀들 지금 뭐 거의 마음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 이런 거 나가면 뭐하러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 그냥 잠깐 하면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기쁨으로 오늘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여러분 경연대회지만 이름이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4번에 보시면 11월 9일 새정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엽서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 컨셉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달해 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을 받았는데 이 2장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죠? 한 장은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같이 쓰고 똑같이 하나는 내가 가지고 계속 품고 기도하고 나머지 한 장은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십 페스티벌을 하면서 틈틈이 그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넣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노래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노래를 이렇게 스스로 그냥 뭐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노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는 참 좋은 것이고 노래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경쟁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부모에게 더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래를 하다가 이제 둘째가 노래를 하는 이게 타이밍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주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예서야 이제 너도 노래해봐 이렇게 하니까 둘째가 하는 말이 7살짜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기분으로는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분으로는 노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기분 좋아지면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다 올 때쯤 돼가지고 기분이 좀 풀려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 외에는 우리가 노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대부분은 우리의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우리는 노래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가 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감격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은혜인 것으로 고백이 되면 이 찬양이 참으로 즐거운데 여러분이 오기 전에 혹시 뭐 친구와 다투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조금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지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것으로 왔다면 아마 여러분 찬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언제 찬양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찬양에는 어떤 능력과 위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또 오늘 우리 워십 기도원 페스티벌이 이제 2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힌 2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그의 가장 좋은 동력자 중에 하나인 실라였습니다. 이 2사람이 왜 감옥에 갔는가?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 2사람은
전도하러 빌립보 지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관계없이 계속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며칠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시끄럽고 이 전도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명하여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원래 이 여종이 하는 일은 뭐였다고요? 점을 보는 거였는데 이 점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본 것입니까? 바로 귀신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봤는데 귀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소유하고 있던,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조직적인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입이 이제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야 되는데 별로 뭐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받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도를 전한다라고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들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약간 좀 부틀리고 약간 각도를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이전에 보면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되는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났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받을 수 없는 돈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제 바울이 믿고 싫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고소하려고 거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이상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얌전히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23절에도 읽었지만 많이 친 후에 많이 맞고 나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발에 착고를 끼웠어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무슨 중죄인 마냥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먼 빌립보 지방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정말 귀신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칭찬은 고사하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씌우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려주시지도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이 맞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기도 할 것이고 또 뭔가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가 원망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은 안 해주시더라도 그냥 이런 상황은 주시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어딘가에 쏟아내도 모자랄 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원망했다든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섭섭하다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한밤중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찬송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찬양도 되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하고 누명 쓰고 힘들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일에 원망하고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 마음 아파했는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회당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와서 공회로부터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신분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삶이 풀려나가는 방향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분 때문에 억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분 때문에 옥에 가둬지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찬송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도 없고 결코 찬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튼튼하니까, 여러분 건강하니까, 오늘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이곳에 걸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듣도록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품어주셔서 말씀에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발로 문을 이렇게 걸어서 열 수 있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점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뭔가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대로,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거나 우리가 더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깐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 정말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 버린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마음대로 풀려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고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단히 이 감옥을 지키라는 간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착고를 채워서 도무지 도망갈 수 없도록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묶어두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 상황을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 상황은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모든 상황이 거짓말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감사가 올 한 해에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아직도 내 취업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받은 은혜를 먼저 세워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도,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시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착고가 풀려지고 이제 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지는 것이 더 큰 역사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펼쳐질 역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망과 분노와 불평의 상황을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상황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억울한 감옥의 그 상황에서 노임을 받는 그러한 형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룰루랄라 나갈 수도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간수장이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결국은 그 죄를 간수가 다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사형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찰나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이 상황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한 마음이고 동력자니까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죄수들도 지금 남아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묵상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의 그 삶을 보고 찬송을 보면서 죄수들도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무언가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고 설교할 때에 모든 로마의 군인까지 다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분량상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위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도록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거기에 다 있었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네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장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수장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찬양은 고사하고 억울하고 정말 원망과 분통의 비통이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에 찬송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묵묵히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찬양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마냥 찬양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 실업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 시대적 상황, 점점 더 우리의 결혼이 미루어지는 이 시대적 상황, 모든 지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웃을 일이, 여러분들 찬양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귀한 능력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펼쳐주실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제2회 기도원 워십 페스티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연하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찬양의 능력을 마음속에 소유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워십 페스티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을 만큼 너 이해된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감사로 바꾸어내고 그 상황을 기도로 바꾸어내고 그 상황을 찬송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오고 여러분에게 답을 묻고 더 중요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찬송을 회복합시다. 늘 순간순간마다 노래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노래하고 그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들을 이 기도원 워십 페스티벌이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